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70년의 징계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내용은요,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한 이후에 이제 70년 동안의 세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은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이고요. 예레미야와 오바댜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의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언제였었냐면 남유다의 요시야가 왕이었을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래도 남유다 왕 가운데에서 그래도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 개혁을 했던 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요시야의 종교 개혁으로 나라가 이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잘 될 것 같았었는데,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금방 죽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BC 기원전 609년에 무기또에서 애국과의 전투 가운데 그가 사망을 하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제 살룸, 여호아스라고도 하는 살룸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3개월 만에 그 바로 애구방 느고한테 잡혀가지고요,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되었던 여호야김은요, 처음에는 애굽을 잘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애굽과 전투 가운데 그가 아버지가 죽었고 그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섬기게 되어졌었죠. 근데 그러다가 점점 옆에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애굽보다 이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더욱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하면서 이제 바벨론을 섬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오래 가지 않고 3년만 그렇게 하다가 다시 배신할 기미를 그가 보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성전 기명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면서 포로들을 데려갔었는데, 이게 바벨론 1차 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였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또 여호야긴 왕이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이 아버지고 여호야긴이 아들인데요.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얼마 안 가서 또다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또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이번에는 여호야긴을 비롯해서 여호야긴도 데려가고 지도자들도 많이 데려가고 기술자들도 1만여 명이나 이제 데려가는 그런 두 번째 이제 침공이 발생되어지는데, 이때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 때는 이때 누가 잡혀갔다고요? 다니엘과 친구들.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 잡혀갔다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야긴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왕이 공석이잖아요. 이제 그 왕을 누가 정해줬냐면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정해줬는데요. 아까 죽었었던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시드기야였었는데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하지만 이 시드기야 왕도요, 결국 11년 만에 바벨론의 총공세에 의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역사의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한 세월을 살았던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몇 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예루살렘의 멸망 때까지 바라보면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요, 오늘 본격적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의 전기 사역과 70년의 4가지 의미. 예레미야의 사역은요,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를 기점으로 전해를 전기 사역으로 하고 후해를 후기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전반기 사역을요,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남유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그 전반기의 그 전기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사역을 말할 수 있는데요. 멸망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 후반기의 사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전반기 사역을 먼저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가요 선포했던 메시지는요, 레위기 26장에 예고된 3단계의 징계 중에서 포로를 선포한 것입니다. 네, 레위기 26장에서 이제 총 3단계의 징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3단계가 바로 포로에 대한 내용인데, 1단계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1단계는 맞습니다. 예, 흉년에는 흉년이라고도 하고 수탈이라고도 하죠. 1단계는 흉년, 수탈입니다. 1단계가 흉년이고 죄송합니다. 2단계가 수탈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3단계가 포로. 이렇게 3단계로 인해서 레위기 26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루어지냐? 그냥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맺었던 언약을 바르게 지켜나가지 않으면 첫 번째는 흉년, 두 번째는 수탈, 세 번째는 포로의 징계를 받는다고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마지막 3단계였던 그 포로에 대한 징계를 또 잡혀가는 그것을 메시지를 전했던 사역자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초창기,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요시야가 신앙개혁을 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나 보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나 보다 라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요시야가 죽고 났더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1단계 흉년, 2단계 수탈의 징계를 그들이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레미야에게 3단계였던 포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3단계 이 포로 징계의 내용이요,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나라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가장 극심한 징계일 수밖에 없지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로가 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을 하고 또 잡혀가서 그곳에서 시간을 잘 보낸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잘 세워나간다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막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요,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또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4가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읽어주세요. 첫째, 징계 70년. 우리 예레미야 27장 6절에서 7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시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떠나갔던 시간만큼, 그 시간이 70년이라는 거죠. 70년의 시간만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게 된 거였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그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둘째, 교육 70년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소원은 뭐냐면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거예요. 하루속히 우리가 이 바벨론의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 고향 유다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하루 매일매일 꾸는 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곳에서
터를 잡고 시간을 두고 너희가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가 충분히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면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세 번째는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안식 70년. 우리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라.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네, 여기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이 폐허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폐허가 되어졌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요, 전쟁 때문에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폐허가 되어졌다,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이유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쉼을 허락하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년의 제도였고, 두 번째는 희년의 제도를 그들 가운데 허락을 하셨었죠. 7년째 해에는 너희가 쉬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7년이 7번 오고 그 다음해인 50년은 희년으로 삼아서 너희가 그 땅을 다 쉬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도 농사를 지을 때 계속해서 그 땅을 농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 번씩 쉼을 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그 안식년과 희년을 지켰던 것 같지만 시간이 점점 갈수록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과의 그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 땅도, 그들이 거주했던 그 지역도 점점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만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많이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시절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바벨론포로 70년의 기간, 그 기간 동안의 쉼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 땅에서 다시 먹고 소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마련해 주시는 또 안식의 70년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제국수명 70년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12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대아인의 땅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70년이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그 다음에 있었던 페르시아 그 제국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잠시 바벨론이 강성하여진 것 같고 잠시 페르시아가 강성하여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큰 그림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제국수명의 70년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 네 가지로 살펴본 바와 같이요, 징계의 70년은요 징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되면 회복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이 재교육을 그렇게 잘 받으면요, 극상품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금이 환영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의 시간을 의미를 두신 것이에요. 그것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던 그 시간들은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새 언약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어졌던 첫 번째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출애굽했었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언약인 쌍무 언약으로 체결이 되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저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결국은 처벌을 받게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지금 맺어주고 예고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요, 이 이후 600년 이후에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십자가의 언약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지도자들은요, 이러한 예레미야의 애끓는 그 마음, 그 선지자의 애끓는 마음을 마음에 결국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의 공격을 시작하니까요, 그 시드기야 왕이 그제서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나와 가지고요, 연락해서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15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었던 그날 한밤중에 그 수많은 군사를 물리쳤던 그 기적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이 진심 어린 경고에도요, 시드기야는 결국은 예레미야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복을 거부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고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전기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예레미야는요, 남유다를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를 애끓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진짜로 그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기를 원해서 그가 그렇게 전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도 너희가 받아들이고 이것이라도 받아들여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남유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실패로 보일 수도 있지만요, 그의 사역은 끝나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입니다.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요, 어떻게 죽게 되냐면, 그 아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 이후에 두 눈이 뽑히게 돼서 이렇게 뽑힌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굉장히 최후가 그에게 안타까운 모습이었었는데요, 기원전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그 순간부터가요, 예레미야 선지자 후반기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바벨론 왕 그달리아라고도 하는 그 사람을요,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앉히고 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바벨론의 통치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달리아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끔 그가 계속 권면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결국 깨닫지 못한 바벨론주의자들은 총독 그달리아를 암살함으로써 남유다에게 다시 한번 위기를 봉착하게 만듭니다. 한편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 남유다 그 잡혀갔던 포로 동포들에게요, 편지를 보내서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은 잠시 접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 예레미야의 편지를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읽게 되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훈련의 시간을 달게 받고 이후 재건 세대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모든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비롯해서 남유다 또 주변의 10개의 나라, 이런 나라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총독 그달리아를 암살하고 애굽으로 도망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들의 애굽행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끝까지 끌고 애굽으로 결국 내려가는 일을 벌이고 마는 거예요. 그로부터 삶의 마지막까지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동족들을 돌보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후기 사역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 동안 가운데 예레미야가 썼던 책이 한 권이 더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이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예레미야 애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띄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예레미야가 1장하고 2장의 내용들인데요. 예레미야 애가는요 586년에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었을 그 현장을 목격한 예레미야가 보면서 슬피 불렀던 노래입니다. 바벨론 군대는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고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사면 둘러싸고 있던 성벽까지 다 허물어 버린 겁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그 모든 기구들을 깨뜨리거나 금이나 은이나 녹 같은 것들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폐허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폐허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왕과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고 남은 백성들은 그 자리 가운데에서 또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거리는 뒹구는 시체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런 예루살렘을 바라보던 예레미야는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했는데 결국 그것을 듣지 않고 이 왕정 500년 시대는요 사무엘의 슬픔으로 시작을 해서 예레미야의 눈물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유다가 하나님보다 이방 민족을 더 사랑했기,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일찍 그들이 항복을 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까지 잃는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서 불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슬픔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노래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온 이스라엘 성에요 시체 타는 냄새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노인들의 탄식소리만이 남아 있는 거고 성을 가득 메우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애타는 심정으로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요 우리는 가장 슬퍼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러셨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권면과 기회와 긍휼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레미야가 흘렸던 그 눈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눈물만 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노래들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희망 노래. 그렇습니다. 새벽에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둡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예레미야는 정말 이 처참한 이 현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이 정말 폐허가 된 이 현실 한복판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그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소망을 두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그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당장에는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멸절된 것이 아니고요 남아있던 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바로 1차, 2차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 자들이
바로 그 남은 자들이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 다니엘과 에스겔이 거기에 속하는 것이고요. 이들이 바로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절망의 앞에 섰던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소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바르게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도리어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5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와 제사장 나라. 갑자기 오바댜서가 이게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생뚱맞은 이야기는 아니고 그 시절 가운데 포함됐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하고 에서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하고 에서인데요. 이 둘은요 태중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났다는 거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그들을 예고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면서 실제로 그들은 계속 싸웠고 서로를 질투해갖고 이렇게 서로 가운데 라이벌 경쟁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결국 살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두 민족들 역시도 계속해서 그런 관계 가운데 지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들이 되어졌고요. 에서의 후손은 조금 이름이 다른 에돔 족속으로 되어졌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요,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었을 그때에도 에돔 족속의 출신 왕인 헤롯 왕이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긴 역사가 흐른 후에요, 오바댜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돔 족속이 교만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는 거기에 동조했었다라는 것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오랜 세월 다른 민족으로 살아온 에돔하고 이스라엘이지만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말씀에도 살펴보는 가운데 나왔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에돔 족속에게 길을 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에돔 족속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전쟁으로 쉽게 지나가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대로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돌아서 먼 거리를 돌아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두 민족이 비록 오랜 시간 세월이 떨어져 지냈었다 할지라도 함께 협력해서 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에돔이요 형제였던 남유다가 멸망하는 데 있어서 바벨론을 도와서 오히려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길에 그들이 도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화합이며 하나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서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합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의 내 옆에 있는 내 형제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계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그 사이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나와 너 가운데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이루었을 때에 우리 안에 더 큰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기쁨으로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징계 70년의 시간이 단순히 징벌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담겨있는 시간이라고 배웠습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바벨론에게 대항했던 남유다는 결국 처참하게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졌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징계 70년의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혹여라도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요, 우리를 극상품 무화과나무 열매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시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우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셔서 우리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와 민족, 지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가는,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사람들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